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간에는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서는 11월 셋째 주일이 되면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이제 가을철에 추수 말기에 풍성한 이제 열매를, 수확을 거두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먼저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영국에 있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영국에 기독교 핍박이 있으니까 이제 메이플라워 그 배를 타고 저 신대륙,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으로 상륙했어요. 미국에 가보니까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농사를 지며 살게 됐는데 전염병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영국에서 배를 타고 간 사람들이 반절이 죽었어요. 많이.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살게 됐는데, 그 중에 거기에 있는 한 사람이 우리가 이제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만 하지 말고, 죽겠다고만 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자 해가지고 그때 이제 지킨 절기가 추수감사절기예요.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전염병 가운데 사람이 죽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자 해서 이제 추수감사절로 지키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전염병도 떠나가게 하고 어려움도 물러가게 하고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미국이 강대국이 되었잖아요. 감사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도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를 하자 해서 이제 11월 달 이렇게 셋째 주는 감사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시편 136편에 보면 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감사하자, 막 그런 내용이에요.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을 감사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셨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주고, 자녀들이 평안하고, 우리들이 건강해서 이렇게 걸어다니고, 또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게 된 거, 이런 걸 다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감사해야 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인자하심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23절을 보시면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36편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하는데,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비천한 상황이 아주 그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 때 그런 상황입니다. 옛날에는 가난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다 돈 있는 집에 가서 이제 뭐요? 거기 가서 이제 이제 팥줄부, 식모살이,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머슴살이 이런 걸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런 가정에 다 축복해주면 논도 생기고 밭도 생기고 다 그렇게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비천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오래전에 종살이였어요. 어느 나라에서? 애굽 나라에서 종살이였습니다. 430년 동안. 그런 비천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준 거, 그런 걸 다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계명도 안 지키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하니까 강대국의 점령을 받아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저 바벨론 나라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또 해방시켜 준 겁니다. 그게 다 포로 생활 또 어려움 가운데서 종살이하는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신, 비천한 상황에서도
해방을 시켜주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은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36년 동안 지배를 받고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저 부산만 남고 이쪽이 전부 점령당했어요. 이 공산 그 주의자들한테. 그런데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투입돼가지고 계속 우리나라를 도와줘가지고 올라가서 낙동강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지고 지금 38선이 가로막혔는데 대한민국은 자유로운 나라잖아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죠? 그게 다 누구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36편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가로 만들고 시인으로 만들고 군인으로 만들어주고 정치가가 되고 예언자가 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왕이 되겠어요. 누구를? 양을 치는 목동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통일을 시키게 하고 또 예수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나라로 다윗이 그렇게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렇게 지금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셨느냐?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예요. 지금 베들레헴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복음, 기쁜 소식을 듣고 나도 예수 믿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야지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형성해서 교회에 다니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전도도 하고 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내 영혼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천국 가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13편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도다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리자고 글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부인 이 사라는 90살에 임신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어떻게 90살 할머니가 자녀를 낳겠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첩을 얻어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이 한나는 아기를 못 낳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서원하면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나에게도 자식을 주세요.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임신케 해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낳느냐? 사무엘 선지자를 낳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게 이렇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이도 낳게 해주셔서 가정을 꾸리고 그 아이가 커가지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마다 자녀가 있으면 다 그게 누구 은혜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 아이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아이도 생겨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기뻐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효도하게 되고 행복하게 살게 되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시편 113편 말씀에 먼지더미, 거름더미 이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비천한 죄인의 모습을 가리켜주고 있습니다. 아주 우리 죄인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냥 마귀 속을 속에서
마귀 종이 되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갑니까? 우상 숭배하고 점쟁이 찾아다니고 또 무당굿하다가 나중에는 어디 가는 겁니까? 지옥불로 가는 더러운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름더미 먼지더미 비천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죄 가운데 마귀만 섬기다가 종이 되었다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런 우상숭배 범죄만 하다가 지옥 가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먼지더미 거름더미 그 더러운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범죄할 것인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해야지, 이것을 하나님이 미리 계획해 주시고 때가 되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에 오셔서 33세에 어디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셨으나 3일 만에 살아나셔가지고 이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왜 당신들은 감사합니까 하니까 지옥 갈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게 해주시니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로마서 3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날 때부터 아담의 피를 이어받아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나 가지고 2살 3살 때 엄마 젖꼭지도 물고 동생이 있으면 동생 발로 받고 때리기도 하고 이게 이제 죄를 계속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면 누구 미워하기도 하고 막 누구를 이제 원망하기도 하고 이게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천국에 갈 수도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의 죄사함을 용서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이제 지붕을 뚫고 내려놓으니까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보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중풍에서 노인하도록 일어나 걸어가라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아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 육신의 병도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죄 용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죄를 지었지만은 죄 용서가 보혈의 피로 씻어져서 의인이 되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25절에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할렐루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나를 부활시키고 의인 만드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을 하세요. 그러면 마귀는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떠나가고 천사가 임해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했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느 목사님이 꿈을 꾸었어요. 여러분들도 꿈을 꾸죠? 어느 목사님이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인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신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항상 진실했는가 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진실하게 살겠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너는 항상 깨끗하게 생활했는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럼 너는 정직하게 살았는가?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다 하나님이 질문하니까 정확하게 잘 살았다고 대답하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 하나님의 신문이 끝나자 목사님은 그만 머리를 깊이 떨구고 아이고 이제 구원받기는 이제 틀렸구나 하고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는데 그러자 갑자기 한 줄기 빛이 쫙 비치면서 예수님이 그의 옆으로 딱 오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하나님께 그 간절히 이제 예수님이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사람이 세상에 있을 때 깨끗하게도 정직하게도 살지 못한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목사는 평생을 나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나를 위하여 살아왔으니 저도 이 목사를 변호하겠습니다. 이 목사가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전도하며 살았으니 나를 보고 용서하여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변호를 듣고 다 용서해 주셔서 이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다 범죄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뭐가 다르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소연금 성도님을, 윤금자 성도님을, 박영숙 성도님을, 저 정선임 전사님을, 설소희 사모님을 누구누구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저 사람들은 나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자고 하였으니 저들 믿는 사람을 다 구원하여 주세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고 우리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누구만 믿으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하면은 따라서 보세요. 우리의 원수에게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자가 있어요. 사단 마귀 귀신. 우리의 원수들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일을 할 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가족 중에서도 일가 친척 중에서도 나의 대적자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잘 믿고 예배드리면 그 대적자를 물리쳐 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건져 주십니다.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은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다윗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에게서 구원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여러 번 그 위적 원수에게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지리적인 위치로 보면은
구약 성경의 상당 부분이 이 전쟁 부분과 관련이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이스라엘 그 조그만 나라, 강원도만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요. 우리나라는 이스라엘보다 지금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위에 아래 옆에 강대국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조그만한 우리나라 옆에 러시아, 중국 뭐 굉장히 강한 나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쟁을 일으켜보지도 못하고 외국 나라로부터 침략을 500번 이상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옛날에 막 종으로 팔려가고 몽고로 끌려가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이렇게 어려움 당했는데 누가 지켜준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줘가지고 지금 그 조그마한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지금 거기서 아랍 거기서 지금 강한 나라로 있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주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세계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왜냐? 우리나라에 교회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1900년대 교회가 많이 그래 해가지고 지금 100년 이상이 됐는데 어때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 막 축복해 줘가지고 경제적인 대국이 됐잖아요. 우리가. 근데 너무 잘 사니까 맨 죄만 짓고 있는 거예요. 이곳저곳 해서 그냥 죄만 짓고 있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코로나19 전염병이 확 퍼져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의 대적에게서 하나님이 건져주신대요. 우리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면 원수 사탄 마귀가 다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서 떠나가게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회 다니면서 또 예수님 믿으면서 또 나쁜 소리 듣고 또 여러 가지 험담 소리 듣고 여러 가지 핍박받을 때 교회 잘 다니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입을 딱 다물게 하고 내게서 떠나가게 하고 대적을 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에요. 승리하신 분. 그 원수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죽게 했으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승리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 위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지옥에 있는 자들도 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시오 구원자시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다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도 안 드리고 예수 믿으면 뭐하냐 하면서 핍박하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병이 들으면 고쳐달라고 하고 어려움 당하면 살려달라고 하고 그분께 기도해서 다 치료도 받고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님이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라 내가 다 이겨놨다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보시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아멘. 여러 가지 원수들이 괴롭히고 힘들게 할지라도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대적을 다 이겼으니 너희들을 보호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하나님이 믿는 사람은 지켜주시는 겁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농사 짓는 사람,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사람 다 일하는 내용이 다르죠.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은 무슨 일을 했느냐? 전도하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지옥 가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니까 대적자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막 돌로 치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그럴 때마다 누가 지켜준 거예요? 예수님이 다 지켜줘가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니까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쓴 거예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는 것은 마귀 세력에게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마귀는 무슨 일 하느냐? 교회 못 다니게, 예배 못 드리게, 예수 못 믿게, 죄 짓고 지옥 가게 만드는 게 이 마귀 사단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하니까 예수 믿으라니까 얼마나 마귀가 이제 약 올라가지고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데 그 사자의 마귀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 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보시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몽토록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도 해주시고 세상에 사는 동안 원수들이 대적들이 귀신들이 괴롭히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꿈자리가 막 힘들어가지고 잠도 못 자고 막 시달리는데 그런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그 꿈이 그냥 다 악몽이 다 사라지고 평안하게 잠을 자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에게서 원수에게서 물려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감사하느냐 하면은 따라서 보세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그런 주거지 이런 것이 필요하죠. 의식주가 필요한데 성경에 보면 그걸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십니다. 25절 한번 읽어봐요. 오늘 시편 136편 25절 여기 한번 이제 찾아봅니다. 시편 136편 25절 한번 읽으시죠. 25절. 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모든 육체, 새도 육체가 있죠. 짐승의 육체가 있죠. 그 숲속에 새들, 짐승, 토끼 같은 거 누가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죠. 살아있는 사람 몸이 있잖아요. 이거 먹을 거, 숨 쉴 거, 물 같은 건 다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니까 그분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다윗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는데 어떻게 축복했느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100살 때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부인 사라가 90살 때 누구를 낳느냐? 이삭을 낳게 돼요. 이삭. 근데 이삭이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또 자식을 낳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됐는데 그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이 옥토밭이 되어가지고 농사질 때 풍성한 곡식 포도주를 수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를 원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냥 과수원 농사, 땅의 농사, 밭농사 같은 거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이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딱 생각해 보세요. 쓸 돈이 있지, 먹을 양식이 있지, 따뜻하게 잘 그런 집, 그런 이불이 있지, 옷이 있지,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이 먹을 것 입을 것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어요. 1950년대 우리나라 GNP는 50불이었어요. 근데 필리핀은 700불. 잘 사는 나라에서, 아시아에서. 근데 지금 오랜 세월이 흘러갔는데 필리핀은 가난한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보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 나는 새들 보면은 새떼들, 까마귀, 비둘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새떼들이 집에 있는 곡식 이 말리고 있을 때 와서 한번 먹으면 싹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 엄청난 새떼들을 누가 먹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르시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있다가 때가 되면 말라 비틀어 가지고 옛날에 어때요? 풀 베가지고 다 부엌에서 불 뗐죠? 뗄감으로 떼는 그런 풀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잘 자라게 해서 꽃이 피게 그렇게 기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마땅히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네. 아멘. 그러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뭐가 필요한 거 건강이 필요하고 누가 허리가 이제 아프지 않고 치료되고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주일이 되면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고 먼저 예수 믿고 영혼이 구원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육신에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해야 되고 우리의 원수 대적을 이기게 해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고 먹을 것 입을 것 주셔서 하루하루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시고 감사한 것에 대해서 따라서 보세요. 30배, 30배, 60배, 60배, 100배 100배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후히 눌러 채워줄 것이니 너희들이 심은 대로 후히 넘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동창회 모임 또 고향 사람들의 모임 친구들 모임 있을 때 회비 돼요 안 내요? 회비 됩니다. 여행 갈 때 회비 되죠? 회비 된다고 가난해지고 망합니까? 더 친구 만나서 더 복 받아가지고 좋은 일 많이 생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도 회비는 아니지만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제일 기뻐하시느냐? 주일이 되면 교회 와서 앉아있어서 찬양하며 이렇게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걸 제일 기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윤금자 선배님, 소영금 선배님, 또 박영수 선배님 이렇게 나와서 우리 또 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으면 목사님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